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에스더서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민족의 구원을 위한 호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성경 자체 안에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 기도, 찬양, 우리가 수식으로서는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오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면은요, 어떤 책보다도 잘 나타나는 책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에스더 이름의 뜻이요,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별. 별은 밤하늘에 혼자서 빛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태양이 역광으로 인해서 별에 비치니까 별이 자각 능력은 없는데도 빛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밤하늘에 떠있는 별은 혼자서 빛을 냅니다. 그렇지 마치 66건의 별이 하늘에 떠있는데 그 중에 에스더라는 한 책의 별이 빛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합니다. 그게 사람이 죽기 직전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졌거든요.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고 사는 문제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약해지잖아요.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이 상황을 가만히 읽어보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3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만이 조서를 내린 지가요 1월달에 내렸으니까 그게 한 127도에 퍼져나가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지금 다시 조서를 써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폐하해진다는 조서를 써서 인장을 찍어서 보내는 것으로 그 반포된 조서가 무효화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3개월 동안에 다 퍼져서 각 지방마다 파벌마가 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 상황에 이 상황이 뒤집어졌으니까 빨리 에스더는 마지막까지 왕에게 울며 이미 하만이 보낸 조서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가 보내는데 그게 12월 전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 그 됩니까? 앞에 조서가 먼저 도착하면 죽게 되죠. 전부 다. 127도에서 멀리 있는 나라에는 이미 앞에 하만의 조서에 기준하여 그것도 왕의 인장이 있으니까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3개월 뒤에 다시 또 정정조서가 내려가는데 이게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이래 되니까 하루라도 속히 빨리 조서를 보내야 된다는 것은 에스더는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울며 구했다. 구했더니 왕이 당연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을 만큼 아리따고 왕으로 봤을 때는 이쁜 왕인데 왕후가 울고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인장반지를 쳐서 다시 조서가 출발합니다. 9절에 그때에 사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 지방의 유다인들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서되 그렇게 알아듣도록 혹시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번역하고 이러다가 또 이상하게 번역하면 안 되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서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였으니 이게 이제 파벌마가 되는 거죠.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31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마지막에 12월 31일 하루 동안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이런 일들을 마무리 다 하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라 하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여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여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아주 빠른 말을 탄단 말이죠.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수도 도산수산에 반포되었다. 그게 우리 같은 서울에도 반포됐고 그리고 조선 팔도에게 전부 다 말이 달려가서 이 조서를 다 알려줬다. 자, 이때에 15절과 16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그에게 유다인으로서 두 번째 치료자가 됐으니까 영광이다 말이죠. 그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모르드게는 이제 고위 관료가 된 겁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자기 민족의 유대인의 대표가 두 번째 치료자가 되었으니까 그 큰 나라 페르시아의 두 번째 치료자가 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에 명절로 삼았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된 자가 많다 하는데 유대인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 유대인이 되어야 되죠. 그 할례 받으면 유대인들로 나도 당신과 똑같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이 돼요. 그리고 9장 1절에 아달월 곧 12째 달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되는 날이라. 유다인들은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그러면 이제 역지사지가 된 거죠. 그날에 자기들이 죽으려다 반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큰 기쁨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때 뭐 큰 일은 없잖아요. 농경시대니까. 빈 시간들이 되니까 그때 모여서 잔치를 했다. 2절 후미에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당연하죠. 모르드게가 이제 2인자가 되었으니까 3절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들을 돕게 돼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수가 소수지만은 나라의 두 번째 치료자가 되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 존귀하여 점점 창성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져나갔다. 유대인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대인들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이때도 하만의 편을 묻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잘못됐다 하고 뭐 불평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곧 함므라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거는 사람을 죽이면 그 집에 있는 재산을 자기들이 다 착취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못된 짓은 안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날의 도상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본성에서 이만큼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본성에서 멀리 있는 성들은 볼 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겠노라. 왕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면 다 이야기해라. 이때 마무리 깨끗하게 하자. 에스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을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을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게 원래는 모르드게가 이 막대에 달려야 될 운명이었는데 이게 반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만의 집안에 단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요렇게 된다 하는 것을 공식화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여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려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매달으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이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돕는데요. 결국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다가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판을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우리 다시 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성경 속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이시기는 천사로 보였지만 그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분은 천사였잖아요.
그게 세 사람이 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그들이 죄인인 것을 다 알 건데 왜 오냐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죄인 아닌 사람이 섞여서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면밀하게 보시고 오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시고 아니면은 직접 와서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악이 관연하니까 진멸시킨 거죠. 불과의 왕으로. 이렇게 된 것을 가나안 땅에 악이 관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을 유대인들에게 그걸 시킨 겁니다. 순종 하나하나를 보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순종시켜서 또 다른 일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거든요. 세계가 다 나를 지금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우상숭배를 그만하게 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타락한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1장이죠. 언어가 혼잡해서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 살면서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숭배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교 나라를 이스라엘로 택하고 너희들이 가서 폰티펙스 다리 놓는 자가 되어줘라 라고 명령한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00년을 끌고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바로 잡아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죽어주시는 것으로 다시 인류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입는다 했지. 그럼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이 순종의 처음 요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있었고 그게 이방인들이 이제 믿게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되는 일들이 성경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렇게 돕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말이야. 그러게 1차 교환 공동체, 2차 교환 공동체, 3차 교환 공동체가 있는데 이렇게 올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돌아가라 하거든 1, 2, 3차 전체가 다 돌아와 봐야 되는 거예요. 한목에. 그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 고위 관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재산을 많이 불려서 나름대로 여기다 틀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급매하기 싫은 거야. 있으면서 천천히 고가로 팔아갖고 나중에 천천히 가면 안 되겠나 하고 돌아올려 하지만 사실 안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재산 정리를 급하게 하고 돌아와야 될 판에 급하게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면은요 우리가 손실이 좀 오더라도 후딱 정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안 가고 남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살리는 통로를 이렇게 열어줬는데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에 또 있다고요. 있는데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2장인가 봐요. 이게 이제 동시대 사람, 3차 교환 공동체를 이끌고 내려온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 앞으로 2장에 보면은요, 2장 8절에 같이 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고 왕이 허락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재료를 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하려고 하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왔다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우리를 돕습니까? 에스더처럼 그러게 에스더 안에는 전부 다 종교적인 일이 없어요. 그거는 없는데 우리 보편적인 삶 속에서 생겨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택도 없죠. 교양 공동체한테 뭐 하려고 정부가 줍니까? 안 주는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루만지니까 주라는 겁니다. 재료를. 그리고 에스라서 갑시다.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서 7장. 에스라도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이잖아요. 교양 공동체 사람들, 2차 교양 공동체를 이끌고 내려온 사람이니까 3차는 느헤미야고 2차는 에스라거든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은 6절 후미에 6절 같이 보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이 사람이 이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에스라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무시로 돕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꼭 구해야만 주시는 하나님, 그런 땡볕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헌금해야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돈을 드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그리고 9절에도 있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총알같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은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 길이 두 길이 있는 거라. 한 길은 먼 데로 돌아오는 길인데 걸로 오면은 평안한 길이고 강도도 없고요. 산적이 안 나오는 길이야. 그런데 이 지름길로 오면은요. 산적이 출몰하는 길이야. 산적이 출몰하는 길인지를 알면서 지름길로 내려오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 내려올 때 중간에 싸움도 있거든요. 산적들이 나타나가 조금 부딪힘도 있었다 하거든요. 표현을 에스라가 책에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왔다는 거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가 출발할 때 병사들을 호위병을 좀 붙여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거절해버려요.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단디 하는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8장 18절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 선자 하면서 사람들을 익명하는데요. 20절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여긴 전부 다 끝에 가면 레위 사람들까지 이름을 대는데 누구든지 이게 15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성전 안에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름을 거룩하면서 그들의 손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돕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의 효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믿는다고 해도요. 교회에 있어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입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에게 선하신 손으로 돕는데 그게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기브민 테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퍼주시는 것 같은데 항상 네가 내 말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우리가 복 받을 조건이 내가 복을 풍성히 주겠는데 네가 받을 만큼의 양의 분량의 말씀을 내 말을 먼저 들으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알게 되면은요. 더 바랄 게 별로 없거든요.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처지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다면 더올라 역시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개에게 만약에 물렸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물려서 물려가 광경병이 안 걸렸으니 감사한 거야. 그렇죠? 손이 부러졌는데 다리가 안 부러져서 또 감사한 거야.
몸이 다쳤는데 화상을 입었는데 입이 열려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야. 뒤통수를 맞았는데 눈이 안 튀어나와서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비례하면은 현재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나가 앉아서 길가 잠자야 되는데 집이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냥 비계도 없이 아무나 웅크리고 자야 될 행편인데 비계에 잠자고 이불 덮고 잠자고 월세 얼마를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서 그거조차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잘했다고 칩시다. 하고 난 뒤에 오늘 에스더를 읽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매일 내치고 됐습니다 하고 내치는 정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 어떻게 복된 생활이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악재가 내게 오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이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고 요만하게 감사한 거라. 요만하게. 와 이거 땡큐다. 그 순간부터 그 전에 했던 행동을 접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했던 교만을 접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교만을 계속하면서 땡큐다 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 여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도우니까 진짜로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고 거기서 적된 사람들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거 이게 아니고 죽여야 되니까 죽이는 겁니다. 악이 완연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모본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 죽이고 이러면 안 되고 지금은 이 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때 그 나라 법이 있듯이 지금 이 나라 법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9장 17절 아달월 30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으니까 그날을 오히려 기념하는 날로 만드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 이름을 부러라고 해요. 부러. 그게 부림절을 만듭니다. 그 새로운 절기가 중간에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날에 마지막 날에 15일을 정해하고 그날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오늘날까지 그걸 해요.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오늘도 한다고. 19절 후미에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그럼 12월 달이죠.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도 율법으로 회개하는 거죠. 지금 70년 동안 이방 나라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실만도 하죠. 그러나 에스라 같은 율법에 능한 학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은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래서 구제한다는 것도 역시 오경 속에 들어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26절로 쭉 내려갔습니다.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의 이름을 부림이라 할까요? 그러면 부림절 이래 되는 거죠. 이라 하고 유대인들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7절 후미에 노인 때에 이 두 나라를 이어서 지켜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독일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려 했던 때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죠. 여기 사실 전국에 있는 이때는 진짜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묘면했다. 각 지방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나라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절을 유대인들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지키는데 이것도 말씀의 순종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우리는 이 부림절을 지킬 일이 없죠. 그때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29절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두 편의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30절 후에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들이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더라. 그게 마음에 전부 다 살았다는 동의가 있으니까 그 동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휴하면서 이 날을 영원히 잊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굉장히 위치가 좋아졌죠. 10장 3절에 봅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리고 끝에다가 빨리 고향으로 가자. 써놓으세요. 고향으로 안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안 가서 벌어진 일이지만 모르드게를 2인자로 만들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잠식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파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야.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총 정리를 하면은 에스더가 만약에 중간에 순종이 없었으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모르드게가 죽도록 인내했다. 내가 금방 상이라도 받아갖고 내 혼자라도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차도 덮어두고 입을 다물었다. 인내했다.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마지막에 2인자로 가장 그 당시에서는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 한 사람이 올라가게 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편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여기 있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 1차 교황 공동체에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 서둘러서 고향으로 내려왔었어야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고향에 내려온 사람들이 1차 정도의 숫자가 아니고 2차, 3차까지 다 합친 사람이 내려와 있었으면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할 일도 없고 일사천리로 성전이 중건되어 있겠죠. 또 다른 어떤 역사가 또 만들어졌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현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고 있지만 역사를 바꿔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물론 우리가 세상을 뒤집고 엎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오늘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불편한 일들이 막연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어쩌십시다 이런 게 아니고 나 하나라도 바꿔나가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갖고 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무리에게 모여서 동성해서 그 사람이 극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다. 우파하겠다 좌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나를 도울 일이 무언가라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내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방향도 물론 잡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진짜 방향이 있잖아요. 천국의 항구를 향한 방향은 바꾸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틀어져 있다 해도 세상 때문에 내 천국 가는 길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 길은 놔두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허락할 수 있어도 그거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떠나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길이고 첫 번째 론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그렇게 결정했으면 책임도 제게 따르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권리와 책임이 같이 오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가시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흘러기는 국기가 되든지 아니면 탄탄한 광고판이 되든지 어쨌든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